자,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산당 사상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산당 사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형편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상황윤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그 사상에 빠져가지고 가서는 안 될 블레셋 왕한테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사항이 하나 나온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이상한 게 뭡니까? 아기스가 도관에 든 쥐 같은 다윗을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온 거 아니야, 지금요. 아주 껄끄러운 존재가. 그냥 죽이면 되는데 죽이지 않고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놔줬다는 얘기거든, 사실상. 그렇죠? 살려준 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게 사실 내보낸 거지, 이제. 너가 할 길로 가라고. 그렇게 골치 아픈 다윗이 자기의 그때 골리앗도 죽이고 했던 아주 껄끄러운 인물인데, 그리고 자기네 말로 그러잖아. 이제 왕 될 사람이라고, 이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왔는데 살려주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예 없어버리면 후환이 없을 텐데, 그죠? 이게요, 철저하게 하나님 보호입니다. 이게. 하나님 거기까지 따라가신 거예요. 철저하게 다윗을 못 건드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믿어질 때에 어디 가서 뭘 하든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함이 있어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판단착오로 불신의 이 마음을 가지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거든, 거기 가는 게. 그래서 블레셋으로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그것대로 나중에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내 자식이니까. 그러나 일단 적으로부터는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죠. 잘못하면 내가 걔를 야단칠지언정 외부로부터 일단 맞고 봐야 될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나중에 그 자식한테 너 잘못했다 얘기할지라도 그런 식이야, 이제. 그래서 다윗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따로 징계를 하시면 되는 거고, 당신의 자녀니까. 그러나 적으로부터 일단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끝까지 함께 가셔서 보호하셔서 살려내셨습니다. 이런 거 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생을 대단하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세밀하게 보호하시는가. 정말 정밀하신 하나님, 실수 없는 하나님. 인간은 아직 실수 만발인데 다윗은 살겠다고 그냥 산당사상을 그냥 따라서 상황윤리에 따라서 그냥 걸리고 미련 없이 가버렸지만 거기가 갈 때인지 안 갈 때인지 따지지도 않고, 그러나 결국 그 살겠다고 간 건데 그 사상이 다윗을 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그렇게 가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막 머리를 굴려서 갔는데 그 잔머리 굴린 게 자기를 살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책임지고 위기에서 살려내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 주께서, 하나님께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결국 누구 때문에 사는가는 알아야 돼. 그거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되는 건데, 내가 결국 누구 때문에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국 내가 사는 게 누구 때문에 되는 것인가. 내 운명이 바뀌는 게 누구 때문에 되는 것인가. 이런 거 알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걸 들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형편이나 상황윤리에 따르지 말고 주님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윤리 말씀드렸죠.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죠. 형편이 급한데 사정이 그런데 이렇게 그냥 거기 좀 합리화시키는 거. 형편 따라가 봤자 다윗이 오늘 거기 따라갔는데 그게 그를 살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다윗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거짓말도 하고 그냥 왕의 사신으로 간다는 동 도망가면서 별거 짓을 다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를 살린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지 그런 머리에서 나온 그 방법 가지고 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그런 머리 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답이 다 나왔는데 괜히 미친 척하다 망신만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 믿고 가면 결국 나중에 망신만 당합니다. 인생에서 비참해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가면 그분이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합니다. 자, 이것과 연관해서 비슷하니까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9절에서 11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미요. 자,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이삭이나 똑같이 이런 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남이 남자에게 뺏기게 만들고 하는 일을 아버지도 했고 그 아들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잘못 판단했을 때 중심 사상이 뭐였나 하는 게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여기까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래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는 그분이 있으라고 한 땅이니까 보호가 있겠지만 여긴 그분이 있으라고 한 땅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분이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거든. 끝까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건 맞지만 그럼 여기까지 와서 그분이 보호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서 살 길을 찾아야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거짓말했다 그런 얘기예요. 아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부전자전이죠. 아니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인데 무슨 노원구엔 계시고 무슨 영등포구엔 안 계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요. 예. 노원구엔 계실 줄 알았는데 여긴 영등포거든요. 그러니까 안 계실 줄 알고 자기가 살려고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을 가나 하늘 끝을 가나 그분은 어디나 계십니다. 교회 안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일터에서 또 뭘 하든 간에 그분은 그 위험한 현장에도 다 계십니다. 그래 그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군대에 있을 때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하나가 다른 거 다 참겠더라고. 정말 못 참겠는 가스실. 난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 다른 거는 그냥 다 견디겠어. 얻어 맞는 것도 어떻게 견디겠고 다른 거 다 견디겠는데 가스실 나고 못 견디겠더라. 그래서 그냥 내가 그 안에서 주여를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근데 주여 부르고 내가 3번이가 불렀는데 엄청 크게 불렀지. 그러니까 근데 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나는 주여만 불렀어요. 근데 어떤 애가 나보다 더 못 찾겠나 봐. 그 앞에 있는 조교를 밀어버리고 문을 들이받은 거야 가서. 그러니까 문이 부서졌어. 열렸으면 다시 닫을 텐데 부서진 거야. 그러니까 밖에 공기가 들어와가지고 딱 쫓아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이구 참 그곳에도 계시더라고. 난 계시다고 믿어서 부른 거예요. 안 계시다고 믿으면 부르면 안 되지 거기서. 그러니까 이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라는 장소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하고 있을 때는 그분이 이뻐서 날 보호하셨겠지만 여기는 그분의 있으란 장소가 아니니까 그분이 날 버리셨을 거야. 내가 여기서 보호하실 리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내 살 궁리해야 돼. 이런 얘기거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잘못하면 내 자녀가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따로 할지언정 그렇게 잘못한 자녀에 대해서 너 죽어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이웃까지는 미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건데 그럼 그 말은 틀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거기서 보호하셨죠. 보호하셨잖아요. 사라를 건져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침실까지 끌고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서 그걸 건져오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하나님이. 결국 내 아내를 보호한 거는 하나님이셨지 자기가 아니라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죠.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겠구나.
그걸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1절 3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7절 8절 또 읽어보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머리를 썼지만 그게 안 된 거예요. 그 분을 이제 그 침실까지 끌려갔네. 대책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대책이 있었어요.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했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아침 막 늑대같이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여전히 보호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뭘 하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럼 또 이런 일 또 저지르는 거예요. 알면서도 답이 나왔는데. 그래서 아비멜렉의 꿈까지 나타나셔서 미리 말씀하신 것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안 계실 것 같다고 이 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록 실수로 잘못 판단해서 우리는 내가 잘할 때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가 아이들이 잘할 때만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부모가 아니고 뭐 호적에서 패가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관계의 부모-자식 관계가 모형인 겁니다. 모형. 실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수로 잘못된 길을 가도 잘못 판단을 해도 그래도 그분은 당신의 자녀를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윗 얘기에다 얘기 나온 건데 끝까지 따라가셨죠. 블레셋 진영까지 갔는데 그래도 살려두게끔 만들잖아요. 내쫓게 만들잖아요. 내쫓는다는 게 말이 그래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나가라고 말하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자녀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경우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경우에서 보듯이 끝까지 따라가서 함께하고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위기에서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려요. 이게 이제 그 병원 같은 데 가게 되면 그래요. 수술하게 되면은 수술 들어가는 라인이 있습니다. 가본 분은 알아요. 그 라인까지만 가족이 배웅할 수 있어요. 노란 라인인데 거기 라인 가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수술 당사자만 들어갑니다. 나도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전에 충주에 있을 때 어떤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안에 무슨 어떻게 돼가지고 수술하게 됐어요. 근데 그래도 뭐 남편도 뭐 어디 가는지 안 오고 그래가지고 어떤 우리 뭐 윤사모하는 거 교인 있을 때인데 내가 그 이제 거기까지 밀고 가게 됐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딱 밀고 병원 앞 수술실까지 갔는데 그 라인이 노란 라인이 딱 있더라고. 원주 무슨 병원인데. 그래서 여기까지만 됩니다 그러더라고.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근데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저 선이 그 선이구나 바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 남편이 됐든 무슨 뭐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선까지만 가요. 그 선을 넘어갈 때 혼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안에도 못 들어가도 주님은 계신 거야. 예. 그래서 주님이 같이 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참 어디나 주님은 계시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요. 어디 가서 주님 의뢰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니 바라봐야 되는 그분인데 끝까지 붙을 분이 그분인데 어떻게 그분을 섭섭하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분에게 드린 예배를 실패하겠어요? 끝까지 매달릴 분이 그분인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불 속에 누가 따라 들어갑니까? 그렇죠? 불 속에 들어갔죠. 누가 거길 따라 들어가겠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 따라 들어가셨죠. 세 사람 넣는데 넷이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불 속까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물에 빠져서 헤맬 때 누가 들어옵니까? 주님은 같이 계십니다. 주님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안 떠나고 같이 하실 그분을 잘 보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에게 내 자녀도 그분에게 잘 보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24시간 걔를 보호하는 게 아니거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니. 아무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어떤 형편을 당하든지 그 내 머리에서 나오는 그 무슨 계산, 그리고 형편과 상황윤리 따라가는 그런 산당사상,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분을 믿어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급하고 바빠도 형편 따지지 말고 예배 성공해야 되고요. 최후에 우리를 살리고 보호하실 분은 그분인데, 하나님 그분이신데, 그분을 우리 잘 보여야 되는 건데, 같은 맥락에서 물질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거부터 챙겨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누굴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살다가 무슨 일이 당하든 간에 매달려야 될 분이 그분이고, 내가 정말 어렵다 그러면 공급하실 분이 그분인데, 그분한테 심는 걸 그렇게 약고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그분의 사명부터 이루어드려야 되고, 그분의 마음이 감동돼야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산당으로 대표되는 이 사상은 바로 그런 타락 사상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산당을 깨지 않는 왕은 그가 평소에 잘했어도 그렇게 탐탁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깬 왕이 또 별로 없어. 오늘도 우리는 마음속에는 편리주의 사상, 형편위주의 산당, 이걸 깨야 됩니다. 깨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이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부패하고 거짓된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부패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고 추한 게 어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지 않고, 가장 능력이 거룩한 말씀을 쫓지 않고 내 마음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부패되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걸 쫓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패되고 타락하고 속고 온갖 나쁜 게 다 나타나는 거죠. 자기를 믿고 따라가서 되는 게 없어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치고 나는 결과 좋은 걸 본 적이 없어요. 다 후회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말씀을 주장하면, 그분 따라가면 결국 다 물갈이가 돼서 깨끗해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17절에서 20절.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그 두 정탐꾼들이 자기들을 살려준 대가로 라합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그 살고 있는 그 성문에 그 집의 창문으로 줄을, 이제 붉은 줄을 매서 내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줄을 볼 때 살려주겠다.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떠나갔는데, 만약에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라합이 생각하길 약속은 그렇게 하고 갔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당장 살려고 그런 거지, 그 젊은 총각들이 나 같은 기생 데리러 나오겠어? 생각이나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그래서 안 내렸더라면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형편과 상황이 내 머릿속에 어떻게 돌아가든 그걸 믿지 말고 상대가 말한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든 생활이 어떻든 관계없이 그분이 내리라고 했던 붉은 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붉은 줄을 보고 살려준다고 그랬으니까. 마치 문설주와 인방의 발로는 피를 보고 살려주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그 뒤로도 계속 기생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려놓으라고 그런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줄,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그것만 내려놓으면 믿음으로, 그러면 나중에 와서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와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걸려있는 거 안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가 그대로 의롭게 살았는가, 맨날 도를 닦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안 하면 아무리 그 안에서 라합이 착하게 살았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착하게 살아야 돼 오늘부터. 그래가지고 아무리 다른 사람 이웃에 구제하고 착하게 살고 별별 일 다 해도 당연히 그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약속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붉은 줄을 내리면 산다고 그랬으니까. 좋은 일 해라 마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21절.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기 보더니 라합이 그 말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맸어요. 그 여자 뭐 희생하면서 뭐 칭찬할 게 뭐 있겠어. 그 여자 생활을, 삶을 보면 칭찬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붉은 줄을 내리라고 그랬더니 그거 내리면 살아난 거야. 아마 이 라합보다 더 정결하게 산 여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동네.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사는 거야. 그 줄을 보고 살려준다 그랬으니까. 그래 거기서 뭐 얼마나 의롭게 살았냐, 너는 기생했냐, 나는 요저숙녀로 살았어. 그래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따지잖아요, 지금. 그렇게 따지죠. 너는 뭐 그런 죄를 졌다면 나는 그 죄까지는 안 졌거든. 그런 얘기로 사는 거거든. 안 맞는 거예요, 그게요. 성경에 보면 안 맞아요, 그게. 그래서 세상 원리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다는 것은 끝까지 약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기다림의 끝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도 다 나와요, 성경에 또 끝이 어떻게 됐는가?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6장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눈앞에 형편이나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이 오긴 하겠어 하는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그런데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직 그 사람들이 하고 간 약속만 바라봤더니 마침내 구원이 됐습니다. 마침내 구원이 됐어요. 그 사람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침내 구원, 마침내 구원.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믿음이 오지 않습니까? 너무 믿어지잖아요, 이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 하나님께 있으니까 환경과 형편의 산당을 과감히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어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분이요. 할렐루야. 우리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 영광의 박수. 자, 지금까지 상황윤리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주제를 좀 바꿔서 다른 말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4절 5절.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전에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 그 열왕기 상하나 그 역대 상하가 이제 열왕기 그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쭉 기록하는 역사책인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거나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던 사람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과 관련이 있어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요담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요아스도 그랬고, 괜찮다는 왕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전하고 뭔가 관련이 있습니다. 뭐 성전을 지었든지, 뭐 문짝을 고쳐 달았든지, 아니면 성전 대청소를 했든지, 하여튼 뭔가 이 성전과 관련이 있어요. 괜찮은 왕들은. 그런 왕들은 다 괜찮은 삶을 살았어요, 또. 오늘 요아스도 그래요. 40년 동안 왕에 있었는데, 그 40년 동안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게 이제 이거야. 딴 건 별로 눈에 띄는 게 없어, 이 사람이. 40년 동안 뭘 하고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딱 하나 잘한 게 뭐냐면 성전을 보수했다는 거야, 이 사람이. 이게 내놓을 만한 치적이에요. 요아스가 다른 건 뭐 있어요? 40년 왕을 했는데, 많이 했는데, 뭐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굳이 하나 내놓는다면 성전 보수하는데, 고치는데, 지은 건 아니지만, 거기에 이 사람이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 관심을 가져서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건 이제 오늘 사는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도 그래요. 예배에 관계된 거라면,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관계된 거라면, 그게 하나님께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무슨 예배 드리기 위해서 무슨 의자를 옮겼다라든가, 무슨 불 안 들어오는 걸 들어오겠다든가, 다 의미 있는 거예요. 그 예배와 관련이 있거든, 그게. 뭐 청소를 했다든가, 청소기 돌렸다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그래서 만약 어느 교회를 출석할 때, 우리 교회를 출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출석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건물을 옮긴다라든가 또 건축을 한다든가 그러면 하늘이 준 기회가 온 거야. 그게 하늘이 준 기회가 온 거라니까 그게.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 교회를 나갔다가 뭐 건축을 한다라든가 그 건물을 얻는다 그러면 슬그머니 다 간대네 사람들이. 야, 여기다가 헌금 부담만 지겠다 그래가지고 간대. 그래서 뭐 많이 떨어져 나간답니다 그렇게. 그리고 어디 건축 새로 한 교회 가자 이렇게 된대. 참 뭘 모르는 거지 그. 하늘이 기회를 주는 건데 하늘이. 저는 내가 이제 부평에 그 경찰학교 교관으로 발령 나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성서 침례에 내가 이제 출석할 때라 그거 찾아보려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그 다리 밑에 아주 조그만 건물고 상가 건물 위에 세를 얻어서 개척교회가 있는데 거기 성서 침례교라고 이제 간판을 달았더라고요. 근데 거길 나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자가 그때 이제 그 지금처럼 이런 의자가 아니고 그때는 그 교회 장의자 있죠. 그걸 가지고 주로 이제 사용할 때입니다. 전부 교회들이 장의자. 뭐 7자짜리, 9자짜리, 12자짜리. 근데 그게는 장의자는 맞는데 그 우리 그 깎아서 그 굵은 판으로 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뭐 사과 깨짝 같은 걸 너덜너덜 이어가지고 이렇게 의자처럼 앉아 있더라고. 내가 가니까. 그래서 나도 거기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근데 내가 나가서 한 3주나 지났나? 드디어 오늘 장의자 헌금을 하도록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는 게 목사님이 젊은 분인데. 예. 당신 교회마다 이제 이런 의자 할 때 장의자 할 때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장의자 한다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그 의자 하나에 굉장히 비쌌습니다. 뭐 그 당시에 86년도에 20만 원인가 얼마였어요. 의자 하나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아니 둘이 합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대부분 한 개 한 사람 많고 둘이 하나 합쳐서 한 개 한 사람도 있고 많이 한 사람 2개 정도 하더라고. 너무 교회가 어렵더라고. 나도 뒤에 앉았다가 난 나가지 몇 주 되지도 않았으니까 한두 개 할까 하다가 하나 할까 그냥 2개 할까 그냥 생각 중인데 그래야지 일이 안 되겠더라고 그게. 그래서 다 작정이 끝났다 그러길래 몇 개 더 필요하냐 그러니까 최소한 이 6개, 5개 내지 6개 더 놔야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안 되는 날.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때 뭐 그 돈이 많을 때 아니야. 그 공무원 얼굴 뻔한 건데 뭐 그 교관을 있으면 수당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 기뻐하는 표정을 지금도 내 잊을 수가 없어. 근데 그 후에요. 충주에서 내가 개척을 하게 되니까 그때 내 개척하려고 생각도 안 할 때. 근데 하나님께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성물을 공급해 주시더라고. 피아노가 막 들어오고 말이야. 오늘날까지 내 피를 채워주신 거예요, 그분이. 난 뭐 그런 걸 생각하고 한 건 아닌데. 그거 달랑 하나하고 해가지고 일이 안 되겠길래 난 한 것 뿐인데. 아무튼 교회 건물에 뭐 청소라거나 못을 하나 박든가, 막힌 하수구를 뚫든가, 뭐 전등을 바꿔 끼든가, 뭐라도 하나 관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들에게까지 갚아주십니다. 그분 갚아주시려고 몸살 나셨어. 전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봉천동, 서울 봉천동 국세군교회 다닐 때 주일날 아침 일찍 추운데 그때 왜 이렇게 추울 때인지 강대상을 닦는 거야. 천막을 치고 있는 교회인데 바람 부니까 가만히 깔아가지고 먼지가 막 멀리 날리고 뭐 난리지 그냥. 지저분하게 말았었는 거예요. 그걸 다 닦으시는 거예요. 맨 찬물에 맨손에 더물도 아니고. 뭐 그게 나한테 오늘 좋은 일을 가져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배당 청소, 화장실 청소, 강대상 정리하는 거, 망가진 거 좀 수리하는 거, 그건 다 상급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 그런 거 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수지 맞은 줄 아시라고 말이에요. 그건 정말 상급입니다. 그런 거. 왜냐하면 그 문짝 하나 받고 다른 거 요담 같은 사람은 그걸 그렇게 크게 여기는 걸 봐서 성전을 지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아무튼 간에 이 성전에 관련되는 거 이거 예배 드리는데 필요해서 되어지는 거 이런 거에 뭔가 관여를 하면 그것은 굉장히 수지 맞는 일이라는 거. 근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 도망갔다가 어딜 도망간다는 얘기지. 그거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큰 기회를 주시는 건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려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한 장 더 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내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님의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내가 원하는 원하는 주님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소서. 주의 길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가슴에 손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분들 박수 올려드려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5절.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전에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성전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 관여했던 사람들은 다 그 부분이 드러나게 돼 있고 또 괜찮은 왕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일생이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하나님 꼭 이렇게 드러내서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요아스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성전에 관심 있는 거, 이 사람이. 왜 그 관심 있겠어요,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요. 어릴 때 성전에서 자란 거야, 자기가. 성전이 익숙한 거야. 어렸을 때 거기서 자랐거든. 거기다 데려다 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놀고 그 안에서 뭐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굉장히 익숙한 거야, 이 사람이. 성전에 대한 기억이 좋게 남아있는 거야, 자기한테. 그래서 앞서 그 아달레란 여자는 6년 동안 성전 쪽에 발길도 안 했죠. 거기서 누가 잘하는지도 몰랐잖아. 근데 요아스는 성전에 관심이 많은 거야. 거기서 자랐으니까, 자기가.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을 어디로 자주 데려가느냐. 그게 그 아이 일생에 영향을 미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요아스가 왜 성전에 관심이 많은가? 거기서 자랐으니까. 그래, 당연히 관심이 많은 거야.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디로 얘를 자꾸 데려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자꾸 예배드린 장소 자꾸 데려다 놓으면 그 아이는 당연히 그게 마음의 고향이야. 그래, 커서도 거기 예배를 떠나지 않는 거야. 자기가 익숙하니까 그게.
부모가 어렸을 때 그 아이를 어디에 자주 데려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을 어디로 자주 데려가느냐, 그게 그 아이의 일생을 두고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건 부모가 할 일인 거예요. 부모가. 어릴 때 교회 출입을 단 몇 번이라도 해본 아이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좀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세상 길로 갔다가도 교회로 발길을 돌리기가 쉬워요. 돌아오기가 쉽다는 거예요. 돌아오기가. 마음속 깊숙한 곳에 어린 마음에 닿았던 그 교회가 남아있는 거야.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커서 막 환경이 달라지고 막 타락하고 딴 길을 나가도 근데 어렸을 때 교회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내 참 교회 가서 뭘 했는데 이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돌아오기가 쉬워요. 마음의 고향으로 이미 자리를 잡은 거예요. 교회가. 어떤 사람은 저는 이런 간증을 했거든요. 자기가 세상 길로 나가서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길을 가는데 교회당 그 차인벨 소리가 들리더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렸을 때 자기가 나가던 예배당 종소리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에 마음이 끌려서 그 교회당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신기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 유년 시절을 특히 어디서 보내느냐는 그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경력이 됩니다. 중요한 경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여기 와서 일주일 내내 그냥 막 그 찬양도 부르고 일주일 내내 무슨 올리고 하던데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교회 오게 만든 건 부모들이 가장 좋은 선택을 해준 거예요. 가장 귀한 자산을 지금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에 우리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통 몰라, 아주 몰라, 영 몰라요. 교회가 뭔지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그게 불행이더라고, 바로. 그게 불행이더라고. 그게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해. 그러나 어렸을 때 교회 가서 과자라도 몇 번 타먹은 아이들은 알아. 교회가 그런 데야. 그때 참 그래도 이 어린 마음에 갔던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다리가 되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어렸을 때 교회로 데려간 게 그 아이가 나중에 돌아오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순간에 애들 어디다 데려다 놓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여기 아이들이 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으니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게. 그래서 아이들 기회만 있으면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배에 참석시켜야 됩니다. 그것 저는 큰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립니다.